세스도 여전히 주로 이제 좀 교리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1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만유의 주가 되신다.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다. 또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다. 아멘.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 분이 교회에 또 뭐가 된다고요? 머리가 되신다.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밀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뭐를요? 괴로움을 뭐 한다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건 수준이 높죠. 그죠? 감옥 속에서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누구를 돌아봐요? 밖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고난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조차도 나는 뭐 한다? 기뻐한다. 아멘. 내가 기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운다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우리 인류를 마귀에게 종노릇 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누구를 돕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로 가라. 전염병이 만연한 그곳으로 사람의 모습 그대로 하고 가라 해도 그게 육체적으로는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모습조차도 어때요? 인간의 모습, 나약하고, 그죠? 질병 들고, 시공간에 한계가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을 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그죠? 대속의 죽음을 감당해 주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구속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받은 주님의 고난이었죠.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온다고 누가 칭찬해 줬나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까. 그죠? 근데 주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들이 모르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나 이 주님은 분명히 내가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걸 알고 그 명을 쫓아서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온 이유가 너희들은 모르지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걸. 응? 마귀의 공격으로 질병에 걸리고 생각으로도 공격을 받고 그렇죠? 마귀는 항상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무슨 유익이 있었냐? 3년을 따라다녔는데 팔아버려. 지금 이제 죽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때 그렇네. 내 인생이 이게 뭐야? 가룟 유다도 그런 생각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때 그 생각에 동조하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예수님 보는 것도 부담스럽고 내 인생을 계산하니까 억울하고 가족들 생각하니 미안하고 결혼했다며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 뭐냐? 그래 30냥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그래 팔아. 마지막 그거라도 건져. 계속 마귀가 그런 공격을 줬을 때 어때요? 가룟 유다는 팔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신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주셨죠. 그죠?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때요? 그 아들 안에서 너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 마귀에게 가룟 유다처럼 조종당하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해방되었잖아요. 믿기만 하면 해방이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 자유함을 주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 고난 외에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운다고? 내 육체에 채우겠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럼 남은 고난이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뭐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몸. 그래서 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뭐 하겠다? 고난을 받고, 그죠? 육체의 고난을 내가 채운다. 그리고 그 몸된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뭐 한다? 기뻐한다. 그 영적으로 장성한 자죠. 장성한 자죠. 그러면서 본인이 일꾼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신이 교회의 일꾼되었다. 이 일꾼되었다는 건 뭐냐면요.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다. 일하는 자. 그리고 교회에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직분을 받아 교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움 받았는데 이것도 누구를 위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이죠, 그죠? 우리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이다. 이 직분조차도 바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직분을 받았는데 이 받은 직분에 따라서 내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를 봤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이 있냐면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이 직분을 맡은 거죠. 그죠? 직분을 맡았잖아요. 목사, 교사,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받은 것은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 몸이 뭐죠? 교회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목사로 세우고 전도사로 세우고 찬양하는 자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고 치유자를 세우고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그죠? 뭐 하기 위해서?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그래서 몸된 교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게 주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뭐 한다고? 수고하고 애쓴다. 그래서 사도 바울 그랬죠. 나 한 사람을 봐서는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가는 게 뭐라고요?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나는 잘 하는 게 가는 게 유익해.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근데 여기서 육체를 벗지 않고 있는 이유는 너희들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그럼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뭘 말씀드렸죠.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우리 각자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구원받는 것만 목적이었다면 다 불러갔죠. 그죠?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아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의 지체잖아요.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를 돕고, 세우고, 그리고 그 받는 괴로움을 사도 바울은 어때요?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근데 우리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즐거워하겠느냐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속에서 늘 어때요? 자기 계산, 자기 유익, 유다처럼. 응? 유다처럼. 유다는 아예 처음부터 마귀였고, 유다가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그 계산된 마음이 있는 자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보내셨거든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는 그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였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그 비밀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멘. 예.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내가 만든
그 자녀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해서 그들은 알지 못해. 가누라도 자기가 알았을까요? 너 팔아 이런 생각들이 마귀에게 왔다는 것. 만약에 영적인 분별이 있고 마귀에게 왔다고 마귀가 시커멓게 와가지고 계속 머리를 두드리면서 줬으면 이게 뭐야? 물리쳤을 거예요. 근데 생각으로 오니까 합당한 이성적인 생각으로 오고 논리적인 생각으로 오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타당한 거야. 맞죠? 속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마귀에게 종로로 됐더라. 그렇죠? 그렇게 니느웨에도 그랬잖아요. 이 요나를 보내면서 거기에는 좌우를 분반하지 못하는 자 몇 명 있다 그랬죠? 어? 12만이 있다. 그들을 위해서 네가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잖아요. 요나에게. 그 요나는 아니 내가 왜 거기 갑니까? 그 나라는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는데 나 못 간다고. 그래서 고집을 피웠잖아요. 왜? 자기로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자기로서 용서할 수 없는 건 요나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된 게 아니라 누가 생명이 돼 있어요? 내가. 나의 근본 타고난 자아.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저 니느웨 사람들 우리나라 괴롭혔어. 못 가.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일본 때문에도 일본하고도 문제가 많잖아요. 경제적인 보복한다 어쩌지만 정말 내 생명으로 있으면 일본 쟤네들은 뭐 폭삭 그냥 섬나라 자체가 그냥 바다에 빠졌으면 좋겠어. 이런 어떤 그 자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옛날에 저기 이제 기도를 우리가 이제 과정 속에 2000 몇 년도야 7년도인가 이제 기도하러 간다고 기도하러 우리 같이 가서 뭐 사역도 하고 이러는데 어떤 목사님 이런 거야. 이 우리 자매에게 있는 악한 영은 저기 일본에 있는 돼지에게 다 들어가 이런 거야. 일본 돼지에게 들어가 일본 돼지. 그 목사님이 사역하면서 근데 그 안에 뭐예요? 일본인들에 대한 증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싫어함이. 근데 그게 내 생명일 때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이 되면 어때요? 원수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원수가.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사는 생명도 누구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기 때문에 내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도 기쁜 거예요. 근데 내 생명일 경우에는 따지고 계산이 되는 거야. 유다가 계산하고 요나도 계산하고 못 가.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는데? 그죠? 저 니느웨 사람들 다 빠져 죽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자로 하나님께서는 장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내게 직분 준 이유도 하나님의 뭐다?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아멘. 예. 자기 어떤 그 유익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온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들은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 개인에게.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자꾸 내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오면 흔들려. 네? 흔들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26절 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러죠. 이 비밀은 나오잖아요. 이 비밀이 뭐냐? 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 만세라는 것은 영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원창부터 감춰졌고 만대로부터 이것도 이 시간 제너레이션 시간대 그 쭉 계속 오면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뭐였던 것이나 이 비밀은 감춰졌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지금 누구를 말합니까?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이 비밀이 누구예요?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속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어요. 구약의 사람들에게 이게 선지자들에게 한 아기가 태어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네 골은 작을지라도 작지 않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인이니라 너로부터 어때요? 유대의 다스린 자 나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은 이렇게 하셨어요. 하셨지만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던져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약에는 안 나오잖아요. 예수라는 말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 나오죠. 딱 나오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로 나옵니다. 임마누엘로. 뭐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시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근데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 1장 23절에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그 임마누엘. 뭐죠?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다. 뜻을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셨어요. 그 이름이 뭐다? 임마누엘.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은 자들한테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죠? 보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함께 하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고 고린도서 1장 2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요?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들한테는요 사실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간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전도여행 보내면서 이방인에게 골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에게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와서는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이죠. 그쵸?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도 구원을 얻고 재산 받고 빛 가운데 있고 생명 가운데 있고 그죠? 그런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고 이 비밀은 근데 뭐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맨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제 용서 아멘 이걸로 이제 끝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이 말씀에서 고린도서 1장 27절을 보니까 너희 어디 계신다? 안에 계신다는 거야.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다 아시죠? 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잘 모르는 이유는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것이고 또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영적인 것이 내게 실제로 안 다가오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대로 내가 믿지 않는 것. 그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이 이론으로만 남아있고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찬양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체험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어떤 방법을 알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현재 뭐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가 그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우리 한번 가볼까요? 39절에서도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5장 39절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 해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은 구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리고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런데 뭐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 오지 않는다고? 예수님께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에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좀 말씀에 나가는 게 주님께 나가는 게 맞죠. 그것도 맞는데 많은 성경 지식은 소유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멀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는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떠냐면 통제가 있거든요. 그죠? 인격의 교제고 그러니까.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냥 많은 지식만 알고 떠들고 다니는 거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와서 마음을 토하고 주님, 그죠?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오늘 이런 일 때문에 좋았고 누구를 만나서 기뻤고 네? 어떤 양이 주님 믿어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실제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많은 어떤, 골로새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사 숭배하고 철학과 뭐, 금욕주의, 신비주의, 영지주의, 그 유대율법, 막 이런 것들을 막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 사람들이, 어때요? 흐려져 있다는 거야. 빗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 성도들도. 그래서,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고, 이것이 곧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가 진정 원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고.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있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내 생각이 같은데 주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아멘? 예. 탁, 무슨 일을 해가서, 그 집에 누구 만나러 가야지 하고 딱 갔는데 그분이 앞에 딱 나와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어. 이번에 제가 체험했죠. 내려가기 전에 여기, 양평동에 있는 목사님 이제 가정에 만나러 갈 일이 있어 갔는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어디를 오십니까? 하고 나한테 이제 제가 차를 몰고 갔거든요. 딱 하나 들고 내가 창문 내리니까 나야.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놀랐죠. 딱 들어가는 순간 앞에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을 내가 오는 것을 원하셨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히게 딱 나와 서 있는 거야. 예. 하여튼 크고 작은 그런 일들 속에 우리가 영적 지각을 내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시는 말씀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감지하게 되는 거죠. 감지. 예? 그것이 바로 어때요? 내 안에서 뒤에 또 나오죠. 사도 바울이 그 힘을 따라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한다 그랬죠.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함이고 이 비밀은 뭐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다. 사실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많은 성경 지식보다 많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소유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신 이유도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임마누엘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늘 임마누엘해요? 그죠? 영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를 늘 소망하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성적인 생각하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성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영의 지각이 열려야지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되고 그래서 믿음을 주시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갈망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할 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생활은 여기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천국 가서 주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영안의 실제가 되시면 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저도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갈 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하나님, 정말 교회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는 이스라엘도 감사하고 가라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있어. 아멘. 주님 어떻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 찬양을 또 계속 또 주시는 거야. 지난번에 그럴 때 새벽에 일렀을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멘? 그걸 따라 하는 거죠. 근데 이 또한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길이에요. 그건 아니까 저는 이 뜻에 순복하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이 어때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보고 얘기하는 거죠. 항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갈 때 안식일도 폐해버리고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율법적인 전통적으로 다 그 시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신성 모독자고 자기네 거룩하게 지킨 안식일을 폐한 자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유대사회에서 없어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시각으로 바라봤던 거죠. 근데 성령 안에서 같이 교통하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명하셨고 법이 바뀌었고 일을 시켰다. 그럼 그렇게 될 때 어떻게 연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영 안에 같이 있지 않으면 연합이 안 돼요. 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방법과 다르니까. 항상 기준이 나가되면 연합이 안 돼. 그리고 그 같은 어떤 비전을 보고 나가지 못하면 또 연합이 안 되는 거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자, 그래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 우리가 누구를 전파해요?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응? 사도 바울이 단순히 구원받은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니들이 소유하도록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하냐? 그냥 무더기가 아니라 누구예요? 각 사람. 그래서 각 사람이 3번 나옵니다. 각자가 누구를 만나야 된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뭐요? 각 사람을 가르치면. 이거 우리가 또 어때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어떤 수고냐면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이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을 권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운다는 게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자아로, 우리가 이제 늘 고백하잖아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영에 있습니다. 혼에 있습니다. 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 영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지만 혼속에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과 체계들이 남아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빠져나가는 데는 사도 바울이 쓴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에? 그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게 얼마나 큰 해산의 고통인지, 그렇죠? 그 수고를 한다는 거죠. 뭘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각 사람을 건면하고 각 사람을 세운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가 전도를 해봐도 알고 누구를 지금 우리 임성혁 성도님들 겪고 계실 거예요. 부인이나 자녀분한테 정말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한마디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어렵죠. 그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탁탁 거절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제 겨우 예를 들어서 구원받고 왔는데도 그 구원받은 자체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고 그 형상을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 이런 걸 가르치는데도 생각이 다르면 어때요? 깨닫지 못하면 반발하는 거죠. 그 반발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뭐 한다고요? 채운다. 주님은 네 안에 계셔. 그러니까 그 안에 계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해. 그것을 가르치는데도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돼요. 막 이상하다. 난 아니야 가르치는 게. 막 이렇게 공격이 올 수도 있고. 나와 다르니까. 또 어때요? 사도 바울이 이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예수님은 오셔서 안식일을 딱 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개로 알았잖아요. 부정한 동물, 돼지 같은, 개 같은. 아니,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도 안 돼. 저분은 옛날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더니,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음성도 잘못 들은 것 같아. 귀신의 음성 듣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무슨 이방인은 예수님도 그들에게 구원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무슨 구원이야? 아니야? 이렇게 또 공격이 오는 거죠. 어디에서 유대인들의 할례를 폐하고 일을 해? 예수님은 안식일을 폐했지만 사도 바울은 어때요? 할례를 폐해버렸잖아요.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운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새로운 피조물 뿐이다. 막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이 너무나 담대했던 거죠. 이걸 전하는데도 사도 바울은 뭐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자에 가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생뚱맞은 표정으로 쳐다보잖아요. 나는 돈이 최고, 명예가 최고고, 외모가 최고고, 이게 최고인데 무슨 그리스도가 최고야? 돈이 나를 내 노후도 보장해주고 다 보장해주는 거지. 명예가 있어야 세상에서 무시 안 받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면은 막 공격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공격받는 이것이 뭐예요? 핍박이잖아요. 이 핍박도 사도 바울 어때요?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다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감옥 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광도 받지만 뭐다? 핍박도 겸하여 받으리라. 고난을 겸하여 받으리라. 이 고난이 핍박받는 고난이죠. 내 얘기에 동조하지 않는.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크게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뭐다? 크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생각과 방법에 거절하는 자를 좌절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아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상급이 어때요? 촉촉촉 쌓입니다. 아멘.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뒤돌아서 나 이제 절대로 안 저래. 정말 자존심 상해. 눈물 나. 막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내 상이 커. 쌍을 쌓는 거야. 아멘. 그 말씀을 탁 마태복음 5장 5절 펼쳐가지고 막 5장 5절에 해야지 막 선포하는 거예요. 산상순에 있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10절 5장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보다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상이 있대요, 없대요? 있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고, 천국 가서 상은 어때요? 내가 주를 위해서 받은 그 고난이 상급인 거예요. 아멘? 그 영적인 눈이 딱 열려 있으면 어때요? 고난 받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네. 핍박받는 것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제 막, 돈이 막 쌓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1시간 일하고 나는데 돈이 쌓이면 기쁘잖아요? 근데 상급이, 천국 상급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금이 아니지. 천국에 주는 놀라운 영광이죠. 그죠? 그 상급이 쌓인다는 걸 생각할 때, 내가 받는 고난이 어때요? 즐거운 거죠. 그를 위해서라면 나는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그걸 아니까,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다 그냥 온 세상 명예, 돈, 부귀, 행복, 다 어때요? 배설물로 여기고 달려갔잖아요. 왜?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놀라운 계시를 열어서 우리를 깨우치는 게 골로새 성도들을 깨우치고 지금 현대 우리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일을, 이 수고를 감당해야 돼요. 근데 수고가 수고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상급이 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래서 나는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아멘? 상 받기 위해서. 내가 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오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선행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딱 잡고 있으면 어때요? 그것이 하나의 공로가 돼가지고 그 공로 때문에 어때요? 내가 변질될 수도 있고 교만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 그것은 그때 주님으로 인해서 한 거고 넘겨버리고 또 다시 새로운 나의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명을 쫓아서 일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주님 자신을 얻기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아멘? 우리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각 사람을 내가 그를 전파해요. 누구를 전파해요?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우리가 가서도 그렇죠. 우리를 전파해야지. 우리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니죠. 다른 사람들 만나서 누구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전파하고 또 생각이 잠시 흐트러진 사람들을 권하고 건면하고 모든 지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 완전한 자. 이 완전한 자를 또 뭐냐면 성숙한 자로 세우기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사도 바울 같은 그 수준에 올라가기 원하는 거죠. 그럴 때 기뻐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있잖아요. 그죠? 선물의 분량이 있긴 있는데 그 분량을 주신 것 따라서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하는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대?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이를 각 사람을 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한대요? 나도 내 속에서 사도 바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이의 역사.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제 꿈에도 보여주시고 환상도 열어주시고 그죠? 아시아를 관련했는데 꿈에 보여줬대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 와서 나를 도우라. 또 가고 그것도 뭐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로마에서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제수로까지도 가서 근데 그 제수로까지 가는데도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냐.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어때요? 풍부에 취할 줄도 알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다 나는 능력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제수로 가는 그것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누구 때 어디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속에서 살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따라서 나도 이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늘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게 하니까 하는 거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족 키우기 힘들고 남편 하나 제대로 사랑하고 담당하기도 힘들고 안 그래요? 우리 본래의 생명은 자녀도 온전하게 다 하는 것도 힘든데 뭘 또 그렇잖아요. 누가 해요?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주시고 찾아오시고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오신 주님 내 속에서 뭐한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나는 감지가 안 돼. 내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해야 알게 된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주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주님의 뜻이 알아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이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지금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로 가는 것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가게 하시니까 가는 거죠.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계속 또 그 찬양이 흘러나면 주님. 그러면 어때요? 네, 알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아멘. 이것도 하나의 어떤 고난이에요. 내가 갔다 온다고 주님이 교회를 뻥 튀겨줄게, 성도를 갖다 많이 보내줄게, 그런 약속도 없어. 그냥 너는 내가 명한 일을 해라. 근데 이 일을 다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하죠. 이해 못하는 사람은 돼요. 지금 시점이 갈 시점이야? 교회 세우고. 맞죠? 그런 일에 힘써야 되는데, 서빙은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주님이 원하시면 순종입니다. 내가 어떻게 알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니 아는 거죠. 기도하니 아는 거죠. 그죠? 알아질 때, 우리가 이제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싫어? 싫으면 너 말고 너 딴 사람 찾아 하지.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너 싫으면 됐어. 너 아니라도 돼. 내가 딴 사람을 일깨울 거야. 그 사람이 또 상급 쌓이는 거지. 또 그 사람과, 그러니까 우리가 또 친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 좀 해줘 부탁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요즘, 10대 애들 이런데 개무시를 했어. 듣지도 않았어. 그러면 어때요? 다음에 말하고 싶어요? 안 말하고 싶지. 관계가 안 되는 거죠. 끊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말할 때 들어주고 상호 왔다 갔다 할 때 교제가 되는 거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할 때 순종하고 알아듣고 나갈 때. 근데 주님께 순종할 때 손해 없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육신적인 계산으로 따지는 계산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뭐한다?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 시험 점수 잘 받게 그게 맞습니까? 그건 신비주의인 거죠. 그게 신비주의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준다라는 감동이 왔어. 그러면 내가 어때요? 열심히 내가 어때요? 원칙을 따라 해야죠. 그죠? 공부를 할 때 기억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밥 먹으러. 하나님 밥 주세요. 기도실에 앉아가지고 24시간 기도해요. 밥 주세요. 기도하고 내가 와서 밥을 해야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맛있게 되게 하시고. 그게 믿음 생활인 거지. 믿음 생활을 수동원에 앉아가지고, 그냥 두드리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책만 바라보고, 성경만 바라보고, 벽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다. 그 신비주의를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원리가 있는 이 땅에서 원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누가 할 일이 있다? 내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돕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겠지. 153, 100명 이것도 내가 가서 일단은 씨를 뿌리는 거야. 뿌리면 언제든지 거두게 하시겠죠. 내가 안 거두면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딴 데를 가면. 그런 어떤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우리 영접기도 하신 분도, 큰 교회에 환경 좋은 데 가서 한다니까. 아이고, 환경 좋은 데 간다는데 내가 환경이 그만큼 못 갖추고 있는데 놔둬야지. 어떡하겠어. 거기서 믿음 생활 좋다고 하니. 오케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놔둔 거죠. 인격적으로. 그게 이제 목자로서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좋다고 하니. 근데 이제, 가보니까, 큰 데 가보다 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다니고 있는 거야. 오히려. 가서 이제 또 건면이나 도와야지.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꾸 마음을 주셨어요. 자꾸 마음을 주셨는데 한번 가보라 했는데
제가 생각을 탁탁 잘랐다. 어떻게 잘랐냐면, 아니, 주님 큰 교회 잘 가고 있는데 왜 자꾸 가라고 그래요. 나도 그런 거야. 괜히 가서 막 오라고 막 이렇게 하기 싫은 거야. 진짜 큰 교회 좋다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큰 교회 가고 있는데 뭐라 가요 하고 또 교회 벌리시니까 와버리고 탁탁 쉬고 와버리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이번에 이제 갔을 때 가보니까 3개월 동안을, 교회도 안 갔고, 몸이 아파가지고 가지도 못했고, 그런 상황이었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어때요? 내 생각으로 잘라버린 거죠. 그게 돌이켜보면 어때요? 내가 더 민감하게 해서 그때그때 방향에 팍팍 순전히 나가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놓친 거죠.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놓쳤네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고 갑자기 어떨 때 전화하게 하고 해보면 무슨 일이 있어. 그죠? 항상 있어요. 딱 해보면. 그래서 누가 가르쳐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이 성령님을 붙잡고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교제하고 그와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야 돼요. 단순히 구원받고 거기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단계. 자,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하고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들은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어때요? 지체 중에 하나죠. 기라는 거죠. 내 기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기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기가. 이명이 있고 잡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니들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야. 이게 딱 있었던 거죠. 내 몸이야. 몸의 지체들이야. 그래서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애쓰는 이유가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 골로새 성도들은 마음에 어떠냐면 지금 상태가 좀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누구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누구는 또 이제 예를 들어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외에 여러 가지 이론들과 사상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들의 마음이 하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힘쓰는 이유가 너희들의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이 하나님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하는 거죠. 연합해서 누구를 깨달아라?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그죠?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깨달아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죠. 그래서 연합해라. 연합이 돼요. 연합이 이제 우리가 마음에 어때요? 무슨 상처를 입거나 마음이 언짢으면 생각이 딱 분열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마귀가 그 생각을 잡고 공격을 하는 거죠. 흔드는 거죠. 그러면은 어때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니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뭐하라? 연합해라. 아멘. 그래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여러 철학 사상들이 들어있어요. 천사 숭배, 율법주의, 그죠? 이것으로 많이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랍니다.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했어. 이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이걸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아멘? 네. 그래서 내가 또 힘쓰고 애쓰고 편쓴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느냐?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만유라 그랬잖아요. 그죠? 만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아멘. 단순히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한 자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1장에서도 봤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고 모든 피조물 중에 먼저 나신 자고 만물이 다 누구를 통해서 창조됐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고 이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아멘. 예.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도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고, 이분이,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충만함, 아버지의 신성한 인격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다 있다. 이 예수님을 붙잡아라. 천사 숭배하지 말고, 그 영지주의 따라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아무렇게 되니까 죄짓지 말고,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음식 정결하고 이거 붙잡지 말고 모든 지혜와 지식에 부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아버지는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그 길, 하나님의 그 비밀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헛된 철학을 붙잡고 서로 마음에 상처 주고 하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라. 아멘.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시죠 나오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나오듯이 그는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을 교묘하게 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 천사 숭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천사는 우리보다 영적인 존재고 우리보다도 거룩하지 않냐. 우리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욕도 하고 혈기도 부리고 막 그런 우리 이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 바로 나가냐.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해서 천사에게 우리 기도 제목 말해주고 천사가 하나님께 가져가도록 해야지. 우리가 겸손해야지.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께 나가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성적으로 들 때 맞는 것 같잖아요. 교묘한 거죠. 그죠? 아주 교묘하게 붙으니까 그걸 붙잡는 거야. 그게 아니라 중보자는 누구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아멘. 그래서 교묘한 말로 너희들을 뭐 하지 마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요. 앞으로 지금 마지막 때로 갈수록 각기양 이론이 나옵니다. 나와서 우리 믿는 자들 할 수 없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고 흔든다 그랬어요. 흔든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정확한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써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죠. 자, 5절 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어. 이 교회 교인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근데 영으로는 이 말이에요. 심령으로는.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늘 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가 여기서 미국에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영적으로 역사합니다. 아멘. 그 성도를 기억하면서 계속 중보하고 할 때 지방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죠? 영으로는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죠. 내가 양육하고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힘을 다해 수고하고 기도한다. 내 얼굴을 못 봤지만 영으로는 늘 너희와 어떻게 돼요? 함께 있다. 그죠? 그래서 너희가 뭐 어떻게 한다? 질서 있게 해가본가. 질서 있게.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도 그렇잖아요. 자기네들 또 기도하면 음성도 주고 환상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론하고 이제 미리암이 모세를 막 대적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다가 미리암이 어때요? 모세가 이방인을 결혼하니까 이제 그때 당시 자기네들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적하고 할 때 미리암에게 뭐가 생겼어요? 문둥병이 생겼어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라고 그랬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방인과 결혼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거기에는 뭐가 있다? 너희가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예.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세운 자보다 내가 더 뛰어난데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질서를 너는 앉아있게 하고 우리 듣는 입장에서 힘든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 어때요? 듣기 쉬워요. 맞지 않아요? 근데 내가 뛰어난데 세상 명예로도 뛰어나고 지식으로 뛰어나고 외모로도 뛰어나고 다 뛰어난데 너는 듣게 하고 다른 사람을 무디같이 아무 배우지도 않은 자 그 자리에 세워서 말씀 전하게 하면 의사 박사들이 앉아서 듣기는 괴로운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영적 세계 아는 자들은 질서 있게 행함과 그 사도 바울이 그걸 칭찬하잖아. 그 질서가 있다. 방언하고 대언하는데 질서가 있고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또 뭐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제 그 6절부터도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야 되냐? 그리스도께.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가 기쁘게 굳건하게 써 있는 것. 아멘. 그래서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 정상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많은 건지 선지자가 나왔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시다. 아멘. 그 사도 바울 이 교회에서도 골로새 성도들한테 제발 격까지 붙잡지 마. 누구 붙잡아요? 그리스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가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를 붙잡으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 마지막 때 갈수록 너무 혼탁합니다. 그럴 때 근데 우리가 그럼 혼탁한 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다가 빠질 수가 있어요. 정확한 말씀을 알고 있으면 가짜는 쫙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감춰주셨다가 열어주셨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그의 자녀들,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사에서도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는 교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모든 관심의 초점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아멘. 네, 그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견고히 붙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